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너무 두려워, 그죠?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너무 두렵죠. 여호수아도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3번이나 강조해 주셨는데, 그와 같이 담대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오늘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개역 한글판 성경을 요엘서 3장 9절 12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신년 감사주의 첫 예배에 해주신 말씀 은혜 받도록 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총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삶의 현장도 전쟁이고, 그렇죠? 정치를 봐도 이 사회를 봐도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총성이 없는 그런 전쟁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나쁜 사상이나 이념으로 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그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아니면은 조직폭력배들이 난무해서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법의 기강이 해지는 그런 국민들의 생존에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전면전을 선포해서 그것들을 소탕하는 일을 하게 되죠. 마약을 통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마약을 통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게 마약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마약이 이렇게 세상에서 난무할 때,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때 그런 것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전면전을 선포해야 되겠죠. 밀수라든지 아니면 시대의 그 유명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사태 해야지 뭐 살해 납치해서 뭐 사기 도박을 해서 국민들의 그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소탕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전면전을 선포한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생존에 큰 피해를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라는 전면전, 전쟁을 선포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 시대에 유대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전포고를 해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전쟁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본문에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새해 시작 오늘 감사주일에 이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어요. 전쟁을 선포한다니까. 우리들이 하는 그 전쟁은 세상에 사는 그 전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 어떤 것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전포고를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하라고 하셨으니까. 전쟁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국에, 그렇죠,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그랬어요. 광포라는 넓은 광자니까 널리 선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국이 뭐냐, 열국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고, 오늘날 택한 백성들이 바로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열국이 뭐냐, 열국이. 개역개정판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KJV 영어 성경을 번역한 KJV에는 이 열국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교도들이라고 그랬어요. 타종교 사람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국은 여러 열자, 나라, 국자,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열방이라고도 하죠. 우리 흔히 잘 사용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 나라방자, 여러 나라, 열국이나 열방이나 같은 말인데, 저는 개역 한글판에서 열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역개정판은 모든 민족에게, 또 다른 성경 KJV에는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널리 선포하라, 광포,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선포하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9절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그랬어요. 이 상대편입니다. 대적들에게. 아까 처음에 너희는 유대 백성들, 우리들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 그게 바로 열국이에요. 열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이스라엘 그 지역 주변을 보면은 그러듯이 이스라엘 나라 조만 나라에 강호도 많은 나라인데 그 주변에 빙 둘러서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애굽, 동남쪽에는 에돔, 동쪽에는 모압, 암몬, 그리고 북쪽에는 다메섹,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빙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 나라들이 자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자주 침략을 해요. 아주 수시로 늘 괴롭히고 들어와서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같이 대적 같은 주변 나라, 이방 나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전쟁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선제적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싸우자고 선전포고를 외치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공격 경우일 때 방어하는 물쳐 주셨지, 먼저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택한 백성들 아닌 다른 모든 민족에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아니면은 KJV에서 나온데 문자 그대로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원수같이 여기서 그들에게 전쟁하자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선전포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원수가 누구일까요? 성도들의 원수는 또 하나님과의 원수가 돼요. 그 야고보서 4장 4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은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 그렇죠?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세상과 벗된 것.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이 원수고 성도들의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15가지 그 육체의 일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그죠?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것,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도 하나님께 경계했다고 말해요. 전에가 언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이것을 늘 경계를 했어요. 경계가 뭡니까? 선이잖아요. 그걸 넘어가지 말라고 해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 말씀. 이게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경계를 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개인적인 원수 맺는 일도 있겠지만은 우리 원수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15가지 세상과 벗된 것 육신의 생각이 다 우리 원수인데 바로 우리 원수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들을 누가 가장 사용하냐면은 사단과 마귀들이 이것 가지고 잘 사용해요. 난구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용한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사회가 개인이 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과의 전쟁을 해서 너희 자신이 십자가 군병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것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해요. 선전포해라. 교회에서 저희 종들이 성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냥 덮어놓고 축복축복 하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선포를 해야 돼요.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선전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그 이외의 땅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가나안 땅 주셨는데 주변 나라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뭐 다메섹,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을 막 자꾸 쳐가지고 영토를 막 확장하는 고구려 광대 토왕이 막 만주벌판까지 확장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4,000년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확장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늘 그렇게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뭐 다메섹, 도라, 시돈, 북절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자주 침략해서 그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학대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죠. 그래서 다 너희들 한번 다 올라와가지고 한판 붙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하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초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너무 두려워, 그죠?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너무 두렵죠. 여호수아도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3번이나 강조해 주셨는데 그와 같이 담대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대가 뭐예요? 담대가. 쓸개가 큰 사람을 담대라고 합니다. 쓸개가 큰 사람이 담대하냐? 우리 정서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용감하냐면은 간이 큰 사람이 용감하죠. 간이 그죠? 간덩이가 부은 사람들이 용감하죠. 담대한 말이라는 것은 원래 쓸개가 크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서로는 간이 큰 사람입니다.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면은 간이 큰 사람들, 간덩이가 부은 사람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바로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바로 거룩한 전쟁이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계속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누구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하마스, 헤즈볼라, 빈라덴, 우리가 아주 익히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과 계속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로 이슬람의 과격주의자들이고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나 미국이나 기독교를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성전을 한다. 거룩한 전쟁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악의 축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전쟁은 바로 악의 전쟁입니다. 악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성전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그렇죠. 성경 그대로 보면은 계시에 보면은 이교도들에게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도를 다 선포해서 전쟁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원수인 사단 마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귀신도 사단 마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단 마귀들아 우리한테 올 테면 와보라 그런 얘기 다 모여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허리띠를 띠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허리띠를 띠고 다 모여서 한번 떼거리로 한번 우리에게 달려들라 그렇게 선전포고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권세를 가진 예수 군사다. 너희는 사단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인데 한번 붙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 전쟁은 주저하지 말고 아주 마음 놓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그것들을 다 불러 모아라 싸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 말이죠. 그 전쟁에서 싸울 때 누가 싸우느냐 우리 대장 대신 예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차피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승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사단과 귀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선포해야지 뭘 구차하게 정초부터 무슨 축복 설교, 성공 이런 설교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두 번째로 뭘 광포 선포하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는 이 말을 저 대적들에게 널리 선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습이 뭡니까? 밭을 가는 쟁기 날이 보습입니다.
뭐 낫은 잘 알죠. 주사할 때 쓰는 낫은 잘 알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아주 나쁜 일이에요. 이거는 바로 북한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저 북한은 보습을 쳐서 핵무기를 만들고 낫을 쳐서 미사일을 만드는 자들인데 하나님 저들이 핵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해주시고 미사일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만 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종전선언이 바로 그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도 계속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우리도 역시 똑같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면은 우리는 두 나라가 북한과 우리가 동시 자살하듯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정초부터 모든 교회 주의종들이 이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어둠의 권세들에게 이제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와볼 테면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너희들이 칼과 창을 만들고 준비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사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너희와 싸우는 이 성전을 선포하니까 선전포가하니까 이 사단 마귀들아 어둠의 권세들아 이제 우리한테 올 테면 와보라 이렇게 담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과감하게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가진 칼과 창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에 없는 또 무기를 만들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에게도 공격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 세상을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널리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그냥은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권세를 가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싸우려면 맨손으로 싸웁니까?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할 때도 완전 무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했어요. 전신갑주 우리 완전 무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무장 전신갑주가 뭐예요? 우리 칼과창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의 그 말이에요. 그런 용사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10절에 보니까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다 할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나는 강하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그거 입으로 신. 아멘. 구원도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초신자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절간에 가면은 또 합장하면서 그 불쌍하게 합장하면 절을 하는 사람들 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게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 안수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가서 합장을 절하는 건데, 그렇게 부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합장하고 기도를 하지 않나. 안 믿는 사람들은 삼신 할매 되게 무서워합니다. 삼신 할매한테 빌기도 하고, 뭐 선녀보살이라든지 기타 무당 이런 데 가면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서 거기서 벌벌 떨고 빌고 있고, 아니면은 뭐 고목나무나 바위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벌벌 떨면서 빌고 있고, 제사상에 절하는 것도 그래요. 무서워서 절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그죠? 돼지머리 고사상에도 참 현대판 미개인들이죠. 어떻게 돼지머리한테 절을 합니까? 벌벌 떨고. 그 미개인들이 하는 일이지. 죄송하지만은 그 전부 다 그렇게 벌벌 떨고 그게 나약한 사람들인 건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요. 이제는 나는 강하다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는 알아요. 복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나의 등 뒤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딱 보통에 계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는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강한 담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 귀신들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우리가 호령해요. 사단과 귀신들아 덤벼봐라 이렇게 예치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그게 나약한 존재에서 강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요? 교회에서 설교로 목사님들이 이걸 정초부터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나의 육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간덩이가 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뭘 선포하라나 하라를 보시나 11절에 보니까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게 뭐 이제는 선제적으로 막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면의 열구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에 사면으로 우겨싸고 있는 이방 나라, 실제적으로는 그때는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쭉 에워싸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 귀신들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하나 둘씩 이렇게 집적되고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모두 모여서 달려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 이걸 예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풍만 떨어서는 또 안 돼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1절.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요새. 말로만 그냥 나는 강하다, 덤벼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되는 그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이 누구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지원군 천사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보좌를 하나님 손길을 움직이는 우리 기도 이게 최고 기도라고 합니다. 아주 차원이 높은 최상의 수도가 바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하나님은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이제 마지막 절 12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가 나라는 주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주어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은 이게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쓰시는 주어 내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들아 귀신들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두 올라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유엘 선지자 당시에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적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들이 싸우는 장소였었어요. 그 지명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그 뜻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판결 골짜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들과 싸우는 지명인 것은 틀림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머물며 사는 제약된 세상이 내가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는 어느 곳이나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구나.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나는 사방으로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귀신들아 사단의 권세들아 올라와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도 귀신들이 소굴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귀신들아 달려들어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 모아 막 전쟁을 걸어가지고 불러 모아. 그런데 거기서 누가 심판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요. 새 첫 예배, 새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도 이 시간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선전포고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 저를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약했지만은 이제는 강하다 입으로 고백해서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망하게 하며 교회를 공격하며 성도를 공격해서 믿음에서 떠나 세속화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이것들을 다 불러들여 싸우겠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움는 더 많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 용사들을 교회로 우리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천국 가는 길에 절대 방해를 하는 이것들과 금년 시작부터 우리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 용사들이 되어 1년 내내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